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 있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법을 세우려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으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가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먹는 것이 또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걸까? 여러분, 본질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믿는 믿음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인 거죠. 근데 오늘 생명이라고 한다는 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죠. 그러니까 오늘 더 나은 집, 편안한 집, 이거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왜 비본질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거, 그죠? 본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비본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 이런 것이 비본질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이 보는 동화 가운데 걸리버 여행기라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안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읽어줬을 건데, 걸리버 여행, 조그만 이제 소인국, 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걸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소인국에 갔는데 일반 사람이래. 자기는 사람이 좀 작은 애가 거인처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소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느냐 그러면 삶은 계란을 먹을 때에 삶은 계란 뾰족한 부분이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넓은 좁은 그 부분도 깨서 먹어야 되느냐, 넓은 부분도 깨서 먹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계란이 깨서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좁은 걸 먼저 깨서 먹어야 된다가 이쪽 편, 넓은 부분을 깨서 먹어야 된다, 이쪽 편.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수십만 명이 죽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죠. 그죠? 아이들이 읽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참 아무것도 아닌 작은 그 비본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참으로 많아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büt장에 보면 뭐 큰 거 가지고 싸우면 그러지 않아요. 항상 비본질과 아닌 부분들이 교회를 힘들어하기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또 사회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진 채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우리 삶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밖에 되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부분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제물 이야기인 거예요. 우상 제물을 제물을 먹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당시 고린도의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은 수많은 우상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수많은 우상들이 많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기를 짐승을 잡아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그 모든 거의 99%의 고기들은 다 그날 전날 밤에
우상 제사드렸던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파 크리스찬이 있고 헬라파 크리스찬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교인이었던 사람,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 헬라 문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 된 사람. 그러니까 유대파 크리스찬, 헬라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쪽에서는 우상 제물을 뭐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왜? 그들은 구약시대 때에 구약성경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은 결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입장이 강하고요. 또 헬라파 쪽은 이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 유대교제 갖고 사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헬라 철학 사상 서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우상 신분에서 먹는 건 그냥 고기가 고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답을 주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상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걷는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답을 갖고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믿는 믿음이나 신앙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경건한 삶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질적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모실 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번 일찍 돌아오면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축이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 나와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우상의 제물이 되어야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지식과 사랑이라고 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그런 지식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져 있는 모든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풀어갈 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각자의 갖고 있는 지식이 다 각자 다 다르죠. 근데 내가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알아야 할지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전문가도 하더라도 교수라고 하더라도 다 그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 것이지 다 알진 않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서는 지식 자랑 못해요. 그까짓 거 뭘 물어봐? 그럼 다 얼른 찾아보면 돼. 요즘에는 머리다 듣는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서치하느냐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게 실력이라고 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때 그래 아빠 왜 그걸 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왜?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옛날 인터넷이 없으면은 그냥 외워서라도 몇 개 나오는데 그때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걸 왜 외워야 되는지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 지식이 되게 귀해져서요. 이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싸움이 되어졌냐면 헬라파는 이성적인 것을 되게 많이 따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적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되게 지식을 많이 따지고 철학을 많이 따지고 사상을 많이 따지고 이성을 많이 따졌던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이성적인 것과 또 신화적인 것과 부딪혔던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걸 떠나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안다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 갖고 있는 지식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어설프거든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안에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식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자, 의학세는 세다. 손 들어보세요. 의학세 슬피 운해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은 의학세가 세인데 세가 아니라고 막 그냥, 예? 의학세가 세죠? 아니요? 의학세가 뭐예요? 옛날에 무령들이 의학세 슬피 네, 그렇죠. 그때 나오는 의학세가 뭐냐면 새예요, 뭐예요? 예. 많은 사람이 그 세지 알잖아요. 억새풀이에요. 예. 의학세가 가을에 부르다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게 의학세가 새인 줄 알고 많이 고집을 부린다 하지요. 자기가 아는 그 한계 안에서 의학세는 새야. 아니에요. 억새풀이에요. 억새풀을 의학세라고 하지. 몽골 반점은 이게 몽골 반점이 뭐예요? 중국집이라고 많이 아는 사람도 있죠. 몽골 반점 우리 몸에 있는 몽골 반점이잖아요. 아니다고 중국집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고집을 비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사랑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좀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 중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일단 결혼하면 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내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까지 오는 가정 가운데 참 많은 후회를 많이 받았어요. 열이 나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같이 매일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았었거든요. 일찍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에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서 혼자 살고 막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못된 성격, 못된 얘기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교회를 가도 띄엄띄엄 사람들 만나니까 항상 좋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사니까 매일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이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가 드러나고 나는 그렇고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봐야 돼. 그래서 그러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저 남편 다 좋겠다 하지만 다 살아봐야 합니다. 다 살아봐야 합니다. 저랑 살아봐야 아내의 마음도 안, 사모의 마음도 아는 거고, 다 그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수요일에 한 번 보고 가는 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 목사를 콩깍지 씌우면 안 돼요. 예,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내 안에 있는 못된 자아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내 말은 이 삭막한 이 땅 위에 이 삭막한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삭막한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삭막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부족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랑의 부족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도 삭막하고 가정도 삭막하고 교회도 삭막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 사랑을 스스로 창조할 수 능력이 없다. 사랑은 부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내 스스로 내가 창조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착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저는 그걸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부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안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놓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야 내가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볼까요? 5절 다시 고린도전서 5절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나니. 예,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지역 그 시대의 사상은 바다신, 하늘신, 막 이렇게 모든 신 안에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키싱포인트로 키싱포인트로 저 끝에 올라갔던 마스너스 로드 보면 오른쪽에 인도의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뭐라고 보니까 그게 다원종, 만민이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종교더라고요. 인도에서 온 종교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그런 거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다 신이 있는 거야. 나무에도 신이 있고 새에도 새 나는 대로 신이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뭐냐, 우리들에게는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중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딱 와 있어야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목적이 확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에 딱 공급되어지는,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방향이 딱 설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내가 찾고 필요한 것이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인생의 중심축 안에 하나님 딱 한 분이 딱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방향과 모든 목적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공급을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고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행사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뭐 능력이든 나의 능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라든지 내가 소망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고요? 하나님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성 할 때 뭐예요? 어떻게 불러? 헌금성 가사 볼 때 40가지 은혜를 내게 받았으니 나가잖아요. 그죠? 내 40가지 그 의상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관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호주에 그 예전에 말했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닉 손도 다 태어날 때 손 없이 다리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항상 많은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impossible이잖아요. 그죠? impossible을 I am 여기 들어 시작되어져. 이걸 띄워버리면 I am possible 되는 거죠. 나는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을 땐 가능하다. 이것이 이 부지치가 항상 반복하고 외쳤다고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도 수없이 많이 했었고 인생을 포기할 것도 수많이 했었을 때 만약 자기 안에 자기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반드시 자살하고 죽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심, 내 인생의 축이 하나님 앞에 딱 있었을 때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내가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 하나 더 보게 되면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우상을 섬겼던 잔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잔재가 생겨 있으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자기가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뿌리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이걸 뭐냐 그러면 가치가 그중 안에는 예수님을 내 가치로 두고 살지 않고 세상에 대한 가치를 들고 살아왔던 그 잔해와 흔적들이 우리 몸 가운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누구가 우리 최고의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많이 마음들을 이렇게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러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 이 땅에서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되는 거지. 더 잘 먹고 다 살고 뭐가 있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지. 그것이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가치는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 양육해 가는 것, 생명.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생명에 관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장이 되어졌을까요? 왜 그 길로 갔을까요? 아마 그는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았을 때에 가무도 펴지 못하고 키도 작고 자기가 어떤 자기 사회에서 나갈 때 어떤 좀 영향 끼치지 못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 내가 돈이나 열심히 벌자 돈이 힘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자기 양심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길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자기의 백성들의 돈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그냥 갈고 채야 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항상 삭개온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보게 되어주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진정한 가치가 뭔지 깨닫게 되어주고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돌아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이 내 안에 가치가 닿을 때에 그제서야 정말 내가 가졌던 피해의식이나 내가 그냥 가졌던 이 양심의 가책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뭔가 찝찝하게 내 양심이 찔리고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자꾸 많게 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 거냐면 본질적인 삶에 투자를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비본질적인과 본질적인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저울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중심에 계셔서 항상 본질적인 것을 먼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던 가치가 생명인 거거든요. 내가 이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